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 내용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어떤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도 아니고 저기 나사렛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땅인 베들레헴이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훨씬 더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마리아가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터인데 전혀 지파도 다른 그리고 낯선 지역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깡촌에 가서 다시 살게 된 것은 물론 당시에 아켈라라고 하는 악한 자가 통치권자가 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평생 사시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2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3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 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야기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3장의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하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2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한 거의 30년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장 마지막 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린 아기 시절이고 이제 3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인이 다 돼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니까 거의 한 30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 오게 될 때의 나이는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 왜 예수님이 이렇게 30세 되던 해에 마태복음 3장에서 등장을 하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 이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면 나이 30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일을 시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나이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성인 예수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때에 세례 요한은 뭐하고 있었냐?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요 하면은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야도 여호와의 약칭이고 요도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요한 그리고 한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하면은 그 두 말은 합쳐져서 어떤 뜻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참 뜻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해요. 우리 영미권에 사는 사람도 이름이 존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요한이라는 말인데 그 이름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 뜻이 좋거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4-5명 돼.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다른 요한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붙여주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자꾸 붙냐?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이렇게 사역하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이었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부를 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시대냐?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직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런 면에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율법 시대를 마감하는 최종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를 여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한 자로 마지막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구약의 최후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누가 등장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을 꾸짖는 역할도 했지만 은혜 시대를 여는 준비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자로서도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하고 다니는 옷 매무새나 어떤 겉모양으로 보면 마치 홈리스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옷도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들판에서 나는 역창, 꿀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살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보이는 옷 매무새나 이 모습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고위층 자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가랴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는 어떤 제사장이냐? 제일 수종드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 대표적인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하는 아주 높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사가랴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 왜냐하면 사가랴는 반차를 쫓아서 어떤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백성을 대표로 해서 나아가서 분향하는 이런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다
사가랴를 압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가랴와 그 사가랴의 아내가 사실은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으로 이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집에 귀한 자식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귀한 집에 귀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거의 홈리스 수준이다. 낙타 털옷에 어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상한 것을 먹는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주로 지내는 지역도 어디냐? 어떤 대도시나 살기 좋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런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광야. 여기에 보면 유대 광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하면은 이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어떤 이 광야 사막지대를 다 유다 광야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뭐 예루엘 광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 다윗이 도망다니던 무슨 엔게디 광야, 10황무지,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 광야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10황무지에도 있다가 엔게디 황무지에도 있다가 이곳저곳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닌 선지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광야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등장하게 되는 이 시점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 가이사 시저가 되어 있던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 나 아우구스토가 죽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누가 황제냐?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가 돼서 유다 나라를 지배하던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갈릴리,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다를 때로는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디베리아 황제를 칭송하는 의미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가 싫으니까 광야에서 옛날에 다윗이 도망다니듯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로마 나라가 이 유대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 유대 나라도 이 우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살다가는 우상에 물들겠구나. 내가 좀 이렇게 우상에 물들기 싫으니까 세속을 떠나서 우리 그 불교에서 보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듯 이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속세를 떠나서 산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광야로들 나갔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뭐 성경책 카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에센파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수도사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에센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도 일종의 에센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에센파에 속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집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떤 고난의 삶, 특이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과거에도 이 모세의 율법이 어디서 선포됐나요? 광야. 시내산이 광야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백성의 도리가 제일 처음에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한 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광야는 풍족한 곳이니까 아주 피폐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참 살기 힘든 곳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살기 힘든 곳이란 말이지. 그리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말라기에서 선지자들이 끊어지고 말씀의 기갈의 시대, 중간기의 시대 한 300~4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뱀뱀한 선지자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와 같아. 아주 굶주린 상태이고 바짝 말려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마치 어떤 상태냐? 광야와 같은 상태다. 자,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상태에 이 광야에 뭐가 등장하냐?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광야와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들에게 외치는 어떤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광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이것과 뭔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듯한 어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라고 해서 지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외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쳐야 되냐? 그가 사역해야 되는 장소도 자기가 나는 도시가 좋아. 나는 강남에서 할 테야. 이로써 지 마음대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고 이미 이사야 40장 3절에 딱 못을 박아놨거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내뱉은 말이 뭐냐면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회개는 우리가 뭔가 일을 잘못해 놓고서 막 후회하는 거. 회개는 단순히 이런 후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장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돌아갈 거야 하고 머리로만 수정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참 난 바보 같았네 이러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딱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온전한 상태로 돌아와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은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게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 하죠.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냐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태가 천국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천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런데 천국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나는 지금 땅에서 사니까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왜 마태만 이렇게 독특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누구를 염두에다 두고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사냐면 왜 십계명의 제3계명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라는 게 계명에 딱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발음을 하냐?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딱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영어로 얘기하면 my lor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 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나라 앞에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태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것 봐라. 마태가 옛날에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같이 부정한 자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렇게 멋대로 불러? 그러면 마태의 메시지 듣기보다는 자꾸 마태가 뭐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지는 안 들고 그 뒤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설교는 참 잘하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나머지 메시지는 안 들리고 그것만 들리는 거 있지. 그런 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신경을 자극할 만한 말을 이거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세례 요한하면 세례 요한의 첫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정확하게 대답해.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 누가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 마태복음을 제일 많이 읽었거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시작한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마디는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마태만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이 말이 뭐다? 천국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사도들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듣는 청중이나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국,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는 말인데 이 나라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나라, 국가 하면은 국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이 있고요. 국가에는. 그 다음에 영토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를 가리켜서 국가의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땅인가, 국민인가, 주권인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 누가 그 나라를 주인이 돼서 다스리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땅도 그대로 있었고 국민도 그대로 있었지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누가 다스렸기 때문이다? 일본이.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가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미국 땅에 한국의 대사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한국은 분명히 미국 영토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사관은 누구의 땅이나 마찬가지냐 하면 한국 땅이에요. 왜? 대사관 안에서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인천공항을 따서 비행기가 땅 뜨는 순간 이륙하는 순간서부터는 그 비행기 안은 이미 미국이에요. 미국 법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합니까? 지금도 통치하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전에도 통치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자꾸 죽어서만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가 넘치네요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야. 왜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또 심지어는 내 삶 어떤 부분에는 사탄이 자꾸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이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활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냐? 있어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통치하는 그 부분과 그 시간에는 내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국을 자꾸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거는 사람의 마음속에나 있는 것이야. 그냥 그거는 영적인 세계야.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저 로마가 무너져야 돼. 로마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인간 왕으로 탁 오셔서 지배할 때나 이루어진다. 지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만 있다, 영적인 것이다라고만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물질적인 세계, 어떤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왕국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 삶에도 있고 장차도 이루어질 어떤 이런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런 폭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야. 그 삶과 그 사람의 삶의 계획과 미래와 그리고 내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맛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네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찬송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의 간증이로구나. 그냥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막 넘쳐나는 이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네. 우리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막 불태우고 또는 사자나 호랑이를 내보내가지고 물어 뜯게 죽게 하는데도 그런데 편하게 나아가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고 그들을 딱 하고 있으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또는 그 무시무시한 불꽃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는 300~400년의 그 기간이 지나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한때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지배하다가 이러면서 세계 각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또 때로는 우상 종교에 의해서 강요받고 압력을 받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거든. 그런데다가 말씀다운 말씀은 없었단 말이지. 이런 광야와 같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갑자기 선지자가 쫙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 즉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버려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랑 언약을 맺지 않았니? 너희들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르지만 언약의 백성의 상태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갈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천국이 오는 거지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긴 하지만 천국은 죽기 전에도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러 오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천국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자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 안 해 심판하지.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의의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게 복음이겠지. 그렇죠? 예. 자, 죄 짓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죄 짓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게 복음이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데도 그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맛보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 아, 내가 죄와 승리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죄를 안 지었다 라고 얻는 기쁨이 있잖아. 과연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주는 그 짜릿한 쾌락을 맛보는 게 이게 더 짜릿한 쾌락일까? 나는 죄와 싸워서 나는 비록 힘들더라도 나는 이겨낼 거야 하고서는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더 짜릿할까? 후자예요. 후자가 더 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봐야 될 복음은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짜릿한 쾌락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또 안 짓게 죄를 안 짓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평안, 이런 것들이 어떤 천국의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딱 와서 광야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어떤 이 당시에 어떤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 이런 상황,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뭐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